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대강절의 의미가 12세기 이후 예수님의 오심이 과거, 현재, 미래 차원으로 확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과거적 차원, 즉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현재적 차원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대강절은 기쁨의 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분만이 아닙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다시 오실 분만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인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18절을 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특별히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한다라는 말,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만 슬픈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나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경험했고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항상 기쁘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 영혼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삶의 이런저런 풍파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쁨, 그 기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은 아닙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맺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은혜를 늘 묵상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질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배반을 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질고를 대신 지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을 대신 당하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희생을 억지로 마지못해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이 감격의 샘물이 되어서 우리 심령에 채워져야 우리의 영혼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기쁨이 필요치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세상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죄 안에서 기뻐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릴 허영의 꽃을 두고 기뻐하지 말고 영혼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성도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중 하나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보물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도 예수 안에 담긴 그 보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예수님이 참된 보물인 줄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매우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가난하거나 부한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까지 하게 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잠시의 기쁨입니다.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잠깐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충만한 기쁨인 거예요. 아무쪼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부활 소망을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죽음과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면 죽음은 잠시의 안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잠깐 잠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젯밤 잠자리에 드시면서 혹여 오늘 일어나지는 못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고 초조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왜 우리가 잠에 들면서 걱정 안 합니까?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염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 거죠. 믿는 자의 죽음이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잠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믿는 자의 죽음이 복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잠든 것이다. 내가 깨우러 갈 것이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나사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죠. 그 전에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원망 섞인 하소연을 늘어놓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슬픈 일은 찾아옵니다.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불안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병들어 아파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죽음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훗날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분주하고 고단해서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쫓기지 말고 세상이 제공하는 잠시 잠깐의 기쁨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임마누엘의 기쁨을,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